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12연기와 위파사나 교재 50쪽입니다. 저희는 깨달음의 7가지 요소의 두 번째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소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따뚜라고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성품,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알아차림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이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뜻이라서 84,000 법문을 하나로 줄이면 알아차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으로 가는 기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린다 라는 얘기는 깨어서 대상을 지켜본다. 근데 그러면 사마타의 알아차림과 위파사나의 알아차림이 있겠죠. 사마타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알아차린다. 그리고 위파사나는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린다. 그래서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알아차림이 다 들어가죠. 알아차리는 것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알아차리는 것은 사마타, 선정수행이다. 그것을 사마디라고 그래요. 근데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린다는 카니카 사마드라고 그러는데 찰나 삼매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알아차림은 있는데 어떤 집중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위파사나의 집중은 카니카 사마타라고 해서 카니카가 찰나, 순간이란 뜻인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삼매는 보통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경전에 없어요. 별로. 사마디라는 집중, 삼매라는 이야기도 대상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 수행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위파사나의 사마디는 카니카 사마디, 찰나 삼매예요. 순간 삼매. 그게 뭔 말일까요? 찰나 삼매가 순간 삼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상을 먼저 분리해서 알아차린다. 하나가 되면은 순간이 없어요. 항상 해요. 거의. 근데 분리해서 보면은 대상의 성품이 드러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이 첫 번째가 무상하다예요. 일어났다 사라진다 변한다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 그럼 카니카 사마디는 찰나다 같지 않다. 찰나 순간순간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좌선을 할 때 집중력과 경행을 할 때 집중력의 차이에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경행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 경행은 막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좌선 앉아서 하고. 그러니까 경행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것이 찰나삼매를 일으키는데 더 훨씬 도움이 돼요. 순간순간 다 변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찰나삼매냐 근본삼매냐로 수행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비교하고 결정하는데, 카니카 사마디는 찰나삼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상을 보는 거예요. 같지 않다. 찰나가 같지 않다거든요. 순간순간이 다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지혜가 있는 수행.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조금 공덕이 많아서 무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스승들이 한 얘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요, 저한테. 뭐가 드러나는가? 자, 스승들은 그러세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모르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삼마사나 냐나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수행의 지혜를 10단계로 나눌 때 첫 번째를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에서 삼마사나 냐나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무상을 봐야 돼. 어떻게? 오른발 왼발을 통해서, 일어남 꺼짐 호흡을 통해서. 사실은 일어남 꺼짐 호흡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같은 호흡은 한 번도 없다, 같은 호흡이 아니다 라고 자꾸 주지를 해주세요. 근데 그 호흡을 같다고 보지 다르다고 우리는 보는 힘이 없어요. 매번 하는 생각도 다른 생각인데 같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매번 호흡도 다른 호흡인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 보는 거예요. 실증 나서. 호흡을 몇 번 못 보는 것이 실증이 나요. 똑같은 거 보면 실증 나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도 매 순간 걸음마다 걸음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같은 발이 움직인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안 본 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은 위파사나의 지혜를 10단계로 나눌 때는 첫 번째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로부터 시작할 때는 무상이 벌써 나와요. 첫 번부터. 근데 이제 이걸 어렵다고 느꼈는지 붓다고사라는 인도의 위대한 그 빅구가 스리랑카에 가서 경장, 율장, 논장을 다 보고 이제 주석서를 만들어요.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거기 그 붓다고사는 16단계, 10가지 지혜가 아니고 16단계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제 16단계에는 도과까지 다 들어가요. 열반까지, 회광반조까지. 그러니까 그 10단계 지혜 전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를 넣고 세 번째 이제 현상을 보는 지혜 무아로 나와요. 저는 붓다고사의 그 가르침을 계승한 마하시사야도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12연계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을 보는 지혜 단계적 과정의 수행을 해서 무사히 그냥 무리 없이 위파사나에 접근을 했는데, 실제 부처님은 그 이전에 위파사나 하면 바로 무상부터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위파사나가 굉장히 고급한 수행이구나. 그걸 이렇게 처음부터 무상을 알기가 힘들으니까 아주 공덕이 있고 근기를 닦은 사람이 하는 수행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매의 차이로, 알아차림은 똑같아요. 삼매의 차이로 사마타냐 위파사나로 구별하는데, 위파사나 수행의 찰나 삼매는 찰나다 하는 것이 이미 무상이 들어간 거예요. 같지 않다가. 찰나라는 것은 최소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벌써 무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무상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무상이라고 안 하고 일어남을 알아차려라,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려라, 그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뭐든지 일어난다, 그럼 사라졌다, 그 뒤에 세 번째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무상을 이렇게 그 의식 속에 그 주입시키려고 쓱 그 수행 방법이나 알아차리는 방법도 쓱 그렇게 펴내요. 무상이란 얘기 안 하고. 그게 바로 카니카 사마디 찰나 삼매의 요인이 되는 삼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모든 수행을 관통하는 것이 사띠, 알아차림이다. 근데 그 사띠는 기억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 두 번째가 알아차림, 관찰, 주시, 봄, 루크, 영어로는 루크다고 그래요. see도 영어로 해요. 이해하다,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린다도 같은 용어죠. 근데 어떤 말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띠에 기억이란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빨리어는 그렇게 합성어가 많아요, 뜻이. 그러니까 기억은 무엇이라고요? 한문으로 염이에요. 기억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기억은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끊는 게 알아차림인데 생각을 못 오게 하는 게 알아차림이 깨어서 지켜보는 게 그럼 이 1번 기억은 뭐야? 이것은 알아차리라는 것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독특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서너 걸음을 못 알아차리잖아요. 호흡을 세네 번 못 보잖아요. 지금 같은 호흡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못 느껴요. 호기심을 못 느껴요. 평생 한 것이라서. 근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미 무상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무상하다고 보면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보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같다라고 보잖아요. 내가 어느덧 늙었지만은 지금 내가 늙음을, 변화를 그렇게 주시하고, 내가 지금 느끼나요?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나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군가. 그거 보니까 나예요. 저게 나라니? 거울 보고 내가 그렇게 놀란 적 없네. 어떻게 옛날에 눈이 동그랐는데 눈이 팍 깔아앉아가지고 이제 실눈이 됐고, 오직하면은 안과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하는데 내가 젊어서 찍은 사진은 눈이 동그랗고 그래도 좀 인물이 괜찮았는데 눈이 완전히 잠겨 있어. 그래서 안과 의사 보고 이제 그것도 안 할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눈이 동그랬는데 이제 눈이 이렇게 실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안과 의사가 뭐라는 거, 그럼 수술합시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단 얘기죠. 그때 안과 의사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랬구나. 주저앉았구나. 예. 어느 대통령이 주저앉아서 쌍꺼풀 수술 옛날에 하긴 했더구만. 예. 주저앉아서 이렇게 속눈썹이 찌르니까 하는 분도 있대. 쌍꺼풀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구나.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얼마나 어려운 건가? 알아차리기가 가장 힘드니까 알아차리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가 1번에서 넣은 거예요. 빨리어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차리라. 이렇게 현전하는 기억이라고 그래요. 현재로 알아차리면 현재로 오는 거예요. 과거 미래로 안 가고.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져요. 알아차리면. 지적 사유가 아니야. 깨어서 직관으로 보는 거야, 그냥. 깨어서. 근데 하나가 되어서 보느냐, 분리해서 보느냐 하는 차이가 이제 수행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알아차림을 사띠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띠에 이미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는 조금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위파사나 수행에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띠다 하고 사띠에 사마디가 붙으면 사띠 사마디 하면은 이제 사마타 수행이고 사띠에다가 삼빠잔나 하면 지혜가 붙으면 위파사나고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빨리어로 보면은 제가 요새 빨리어 사전을 찾아보고 전에 알던 제가 그 불교 상식과 제 수행 법문이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빨리어 뜻 하나가 상당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피적으로 알았다가 빨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보다 훨씬 풍부한 이해를 돕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빨리어 뜻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뜻, 왜곡된 뜻, 어느 한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들을 그냥 번역하는 사람들이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쓰지 실제로는 빨리어 뜻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빨리어 가지고 있는 뜻을 찾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네. 아까 그래서 내가 요소도 구성하고 있는 성질이다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빨리어의 근거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다양한 어떤 성질들을 그 요소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중요한 사띠가 기본 시작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티 우에 사티 사마디와 사티 삼파잔나가 있는데 사티 우에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단어는 위파사나 할 때 파사나예요. 사티가 있죠? 이 우에가 파사나예요. 위파사나 할 때 파사나. 예. 그게 아누파사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티에 사마디가 붙은 거야. 단어 하나에. 위파사나 할 때 위에가 분리하다, 파사나가 계속해서 본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 위파사나가 하나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보는데 보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본다. 집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마디가. 그러니까 사티 위에 상위 개념의 단어가 파사나. 근데 파사나를 공부하다가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팔리어 용어를 이제 많이 접하는데 19,000번인가 1,900번인가 뭐 아이고 우리 쇠우미 사회도가 몇 번이라고 19,000번인가 뭐 경전에 그 알아차림과 유사한 단어가 많이 나온 것이 아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빠마다. 주의 깊게 알아차리다. 게으르지 않게 뭐 그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걸 한문으로는 차 박사님은 이제 불방일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불방일. 게으르지 않게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죠. 불방일. 그게 아빠마다예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용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게으르지 않게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의 깊게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티 우에 파사나는 집중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우에 아빠마다가 있다고 그랬죠? 아빠마다? 이제 하나 사티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야. 두 번째는 계속해서 알아차린 집중이 포함되어 있어. 파사나는 그 우에 아빠마다는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데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성어로 가장 그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 아빠마다를 부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노력을 포함시킨 거예요. 아빠마다는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그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 바로 수행의 기본을 이루는 5근이에요. 5가지 근기. 자, 보세요. 수행은 뭐 하는 거냐?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 알아차림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사티는 새 하나의 날개, 사마디는 집중인데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수행이 된다는 기본이에요. 바퀴 하나는 사티 알아차림, 사마디는 또 하나의 바퀴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간다. 그래서 사티에는 반드시 사마디가 포함되어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혜로 가느냐, 그냥 선정에 머무느냐 하는 차이는 분리해서 보느냐, 하나가 돼서 보느냐 하는 차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이 단어 하나로 수행 방법으로 낱낱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밝혀져 있어요. 다 뜻이 빨려의 의미.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수행하면 막 뭘 얻고 뭐 정신 동일하고 막 별 고행을 다 하고 근데 그거 수행 아니에요. 수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삼빠잔나라는 것은 그렇게 그 상위 기념으로 있는데 수행은 노력, 알아차림, 집중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 노력이 많으면 안 돼요. 들떠요. 그러니까 무슨 실수할 때 노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다 더라고 그러잖아. 노력의 균형이에요. 알아차림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집중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버려요. 그러니까 노력도 적절하고 집중도 적절하도록 또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게 알아차림이야. 이거 신통방통한 거야,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만 늘 충분하면은 노력도 집중도 적절하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세 가지가 수행을 한다고 그랬죠. 노력, 알아차림. 그게 아빠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가 수행의 기본인데, 이제 노력이 안 돼요. 노력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수진 씨, 왜 게으르고 노력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 경전을 읽으라고 그러지. 믿음이 부족해서 노력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근데 믿음이 지나치면 맹신이 되지. 믿음, 확신에 찬 믿음. 믿음이 노력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근이라고 그래요. 5가지.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려는. 믿음이 노력하려는 의도야. 그러니까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도반을 만나거나 하는 것은 믿음을 부추기는 거야. 노력, 자기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노력이 돼?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통해야 돼. 아, 이거 봐라. 훌륭하네.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노력을 하고, 노력이 있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앞에서 이끌고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이 조화를 이루고 이 결과로 지혜가 난다고요. 그것을 오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노력해서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집중인데, 집중의 상태에서는, 집중은 뭐죠? 고요한 마음의 집중이에요. 집중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청정해져요. 청정해지니까 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 흥분해서 못 봐요. 뭘 얻으려고 해도 못 봐요. 괴로움에 빠지면은 지혜가 안 나요. 그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욕망, 목적을 가지면은 지혜가 안 나요. 고요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마타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목표가 있다고. 사마타는 고요하려는 목표. 근데 위파사는 아무것도 바라질 않아. 그리고 단지 그것이 있어서 봐. 그러니까 바라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보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아가 보이는 거야. 그게 지혜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밖에 나오질 않는 이유는, 위파사나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니카 사마드로 고요해서 그냥 던져놓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말기 때문에, 뭘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으려고 그러면 흥분해요. 그래서 스승의 법문이나 누구나 얘기 듣고 오면 흥분해서 못 알아들어요. 흥분해서 다 지금 욕망을 가지고 듣는다고요. 특히 누구 얘기를 제일 못 듣는 줄 아세요? 수인 씨. 전보로 갔지? 무당한테 갔다 와서 들은 거 기억나? 흥분하고 들어서 그래요. 흥분하고 들어서 듣긴 들었는데 뭐 쫄아 있는 거야. 벌써 자기 속내를 또 졸졸 드러내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신상에 관한 문제, 바라는 것, 두려움, 공포, 여러 가지 그것들이 교차하고 있잖아. 그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잊어버려. 듣고 나와서 잊어버려. 나는 그래서 무속 공부할 때 딱 가지고, 잠깐, 내 얘기였어요. 네, 잠깐만요. 적고, 잠깐. 딱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 나중에 무속 공부할 때 알았지만은, 서정범 교수하고, 무당이 3마디 이상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도 알았어요. 탁 이미지 탁 뜨고 말아요. 그것도 카니카야. 지혜가 아까 잠깐 하듯이, 그게 어떤 영적 무엇이 길게 얘기하네. 딱 풀어먹는 거야. 딱 한두 마디 해. 자기가 자기한테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영매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미지네이션이야. 그게 일종의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라고 나는 보는데, 헷가닥해서 뭔가 탁 했을 때 어떤 고정관념이 들어와. 그때 약간 뭘 보는 힘이 생겨. 그 샤만하고 다른 것이,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무슨 그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뭐 누구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깊게 집중이 들어가니까 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무당보다 낫지. 그러니까 잠깐 한두 마디로 풀어먹는 게 아니고 그쪽은 집중이 되면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야. 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게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예요. 그렇게 큰 돈을 벌고 대형화되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자식들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반사회적인가, 자기 영화를 꿈꾸었나 하는 문제는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예요. 아셨어요? 위파사나는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영광, 뭐 조직, 세력, 돈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괴로움인데,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니미tta, 사마타는 표상을 봐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니미tta, 표상을 그렇게 못 보게 해요. 상을. 느낌을 보게 해요. 수상행 중에서. 상은 이미지야. 이미지 가면 그것은 가상이야. 관념이야. 자기가 형상화해. 그래서 되면은 딱 이미지가 떠. 예지 능력이 생겨. 그래서 한두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럼 자지러지지. 충성서약금 낼 수 있고. 사람이 미래가 두려운데 한두 마디 하면은 크게 의존할 수밖에. 근데 그것이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그래서 위파사나에서는 지혜 수행은 굉장히 그걸 금기로 삼아요. 느낌에서는 무상이 있기 때문에 상에서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서 상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마타가 그게 바로 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하나가 돼. 그럼 뭐 능력이 생긴다. 근데 위파사는 능력이 아닌 뭐라고 그랬지? 지혜다고. 무상고무화. 그래서 다 없음을 알아가지고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로 이제 수행이 생겨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지혜가 생기는 이유는 벌써 집중이 되면 내 마음이 고요해서 뭐 그 팔랑거리는 개울이 아니고 개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도도한 물이 도도하니까 흔들림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내면이. 그래서 그 집중에서 고요하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혜가 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아빠마다 그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 세 가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바사나의 상위 개념은 그 상위 위의 개념은 오근이에요. 오근.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 성숙되어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앞에 가서 믿음하고 지혜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이제 법이 이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근기, 그걸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5가지 근기가 조건이 충족되면은 오력, 5가지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법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정신세계에서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서 오늘은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이었죠. 2번째, 알아차림에 대한 깨달음의 요소라고 해서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들이지 깨달음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보장과 삼빠잔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깨달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유일하게 부처님 말씀에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코스다.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은 이 7가지 외에는 설명 안 하셨어요. 이건 대중들에게 설한 이야기예요. 경전에 있는 내용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주석서 아비담마에서는 자세한 기록돼 있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10가지 족쇄, 10가지 번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대중들에게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 2번째는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 둘째 법이 나옵니다. 법. 이놈 법이 문제예요. 법이. 예?
오늘 또 아비담마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담마라는 뜻같이 다양한 뜻이 없어요. 자, 제가 담마라는 뜻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한번 사전을 인용해 봤어요. 자, 들어보세요. 법, 진리, 이론, 이치, 도, 가르침, 교훈, 조직적인 가르침. 1번, 두 번 챕터, 또 법이요. 상태, 성질. 또 3번, 사물, 현상, 현상세계. 4번, 원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음의 대상. 신수신법 4념처 할 때 법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이 중에 하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념, 개념, 생각, 분석적 지식, 철학. 이게 이제 관념과 그 개념, 이것은 그 빤냐띠라고 그래서 개념, 그것도 법이에요. 세속적 법이야. 세간의 법이야. 정신적 태도, 마음가짐, 자연, 우주적 질서, 도덕, 그 다음에 당위,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 개념 같은 것은 방편적 설정. 옛날에 그 사전하고 조금 많이 뜻을 바꿨더라고. 도덕, 당위성. 너 당연히 너는 이거 해야 돼. 라는 어떤 명제, 당위.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선한 행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다 담마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어가 이렇게 포괄적 의미에서 필요한 때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담마라고 할 때, 담마가 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고요. 첫 번째는 마음의 대상이다. 사념처에서 수행할 때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상의 법. 대상이 없으면 수행이 아니에요. 대상이 있고 알아차려야 돼. 에? 그게 법이에요. 대상의 법.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우주 법계에 우주에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 그거 기독교 얘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법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 이것을 내가 관념으로 볼 거나 실제로 알아차림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대상이 돼야지. 대상이 아닌 건 법이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Nothing. 아셨죠? 이런 개연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것은 어느 천지창조가 어느 누군가의 힘에서 그 뜻으로 다 만들어 놓은 어떤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요. 왠가 하면은 법이 아닌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힌두교에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아마. 왠가 하면 브라흐마 하고 마하야나가 이렇게 됐을 때 힌두이즘 받아들여서 신이 들어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법이 아닌 게 없지. 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불교가 이런 소위 말하면 리얼리티가 있어요. 있어도 내가 대상으로 삼아서 알아챌 때 법이야. 왜냐하면 깨달음이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담마를 첫 번째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첫 번째는 대상의 법으로 보자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대상을 법이라고 먼저 보자.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고부화가 나온다고요. 그건 진리의 법이라고 보자. 그래서 크게는 대상의 법, 진리의 법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서양 학자들이 DHAMMA 단말을 소문자 D를 소문자로 쓰면 대상으로 삼고 D를 대문자로 할 때는 진리로 하자. 그렇게 양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뭐 학자들 간의 양해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나눈다면은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 세간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 말하면은 낮은 단계의 과정들, 아직 도과를 얻지 못한 상태가 전부 세간이야. 근데 도과에 들어간 상태는 열반을 체험한 상태는 출세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세간 하는 것은 열반을 얻은 출세간도 말하지만은 열반을 지향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자들이 그냥 출세간이라고 저는 사용합니다. 딱 열반에 들어간 상태만 말하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것, 그것 자체는 이미 열반이 안 들어갔더라도 출세간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간 상태를 출세간, 윤회가 끝나는 그 세간적 지혜가 아닌 윤회가 끝나는 지혜로 갔기 때문에 그걸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것은 못 바꿔요. 못 부술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못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도 못했어요. 만들어진 것은 안 돼요. 이렇게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못 바꿔요.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출세간에서는 바꿔요. 이게 지금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예요. 세간에서는 못 바꿔요. 근데 우리는 세간적 삶에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을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지금 내 자존심 문제, 내 손실의 문제, 내 그 괴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들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미 제가 7년 만에 다시 밖으로 나돌다가 미얀마에서 다시 쇠우미 마하시로 들어와서 세인예인이라고 밖에 못 나오는 그 묵원실에 다시 들어갔는데 수행 7년 하니까 답보도 없고 게으름도 좀 생기고 불타던 정열이 아이고 이게 롤링 하잖아요. 아이고 이번 큰 뜻을 안고 또 다시 묵원실에 들어간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행도 하고 경전도 좀 공부하자 해서 아비담만 논장 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황금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딱 단어 하나에.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는 글을 어디서 읽었어요, 내가. 그럼 바꾸려고 그랬었구나. 책도 읽어야 되네, 내가. 수행만 가지고 안 되네. 그냥 수행 가지고 뭐 책도 필요 없고 뚫으려고 그랬는데 아비담만 논장에서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나는 바꾸려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부단히. 나를 바꾸려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잘못된 성품들, 나의 고질적 병폐들, 내가 싫어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학대하고, 근데 안 바뀌어. 근데 지금은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이렇게 생긴 대로 살자. 뭘 바꾸려고 그래. 그게 허물이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이놈의 열정 때문에, 열정이 뻗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그냥, 늘 앞으로 나가고 지치적이고 이놈의 열정이 호기심이거든요. 열정이 여러분들 욕망이에요. 열정이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늘 그것 때문에 오버해가지고 또 쾌만 짓.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돈이 지금 우리 이제 위아래층에 사는 가족끼리 친하니까 어느 이제 종교 단체 모임인데 얘기해. 그러면 돈 필요하세요? 내가 자청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거. 돈 필요하세요? 얼마요? 내가 구워주고 싶어서 얼마? 예. 가령 500이다. 한 1000 가져가시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속 빠지게.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안 주네. 근데 이렇게 보면 차를 바꾸고,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이 사람이 내 돈 안 갖고 뭐 차 바꿨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럼 저희 집에서는 아니 자청해서 줘놓고 슬슬 불만 생기시네. 근데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도 그거 갔으면은 때가 되면은 적당히 갚아야 하는데 갚을 생각을 안 내? 그리고 내가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런 일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늘 그런 그 오바 때문에 근데 내가 무건실에 들어가서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살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제가 아까 바꾸지 말아라. 바뀔 수 있으면 바꿔야지. 근데 안 바뀐다는 걸요. 지금 안 바뀌어요. 언제부터 생긴 고정관념인데요. 근데 인류 역사가 부단히 그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비극이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받아들여요. 뭐가 됐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바뀔 수 없는 것. 근데 축적된 성향은 바뀔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누굴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잠재의식은 오랫동안 생긴 축적된 성향인데 고정관념, 축적된 성향 그게 어제 오늘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고요. 그럼 잠재의식에 의해서 생긴 생각이 다양하지 않겠어요? 생각이 다양하면 말이 다양하다고요. 말이 다양하면 행동이 다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쌓은 업의 과보 때문에 축적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위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같지 않듯이 성향이 같지 않듯이 그럼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 혼재되어 있는데 세간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출세간은 축적된 성향이니까 못 바꾼다라고 알아버리니까 극복한다고요. 출세간이. 출세간에서 이미 어떻게 극복해요?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극복이 된다니까요. 출세간은.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돼요. 바꾸지 않고 출세간의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낱말을 세간접 낱말로 볼 거냐 출세간의 낱말로 볼 거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간에 발을 적시고 살면서도 있는 그대로 그랬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럴만해서 그랬네 라고 받아들이면은 출세간으로 가서 해결이 된다고. 내가 안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낱말하는 의미가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낱말하는 뜻이 진리라는 뜻이지만은 그 내용,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땀마다. 땀마는 뭐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본 적 있어요? 내 새끼, 내 남편, 내 재산, 내 건강을? 쫄아서 보고 욕심으로 보고 화를 내고 먹을 때도 탐욕으로 먹거나 화를 내고 먹는데 지금 먹을 때 여러분들 뭐 편하게 먹는 줄 알아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싫다 좋다 맛있다 맛없다 다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 안 먹고 내 맛으로 먹잖아요. 탐욕의 맛, 성냄의 맛으로 먹는다고요. 먹는 거 하나 있었어도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 있었어도 다 자기 어떤 그 객관적 진실이 아닌 주관적 견해로 자기에 맞춰서 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 안 괴로워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불교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지금 열쇠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때 개입하지 않고 본다. 띄워놓고 본다. 그걸 존중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힐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 청정이 개울이고 그 청정이 열반의 마음이에요. 탐진치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 청정이. 그러니까 지금 땀마 하나, 대상 하나, 진리 하나에 이렇게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낱말하는 다양한 뜻인데 이제 이게 지금 한문으로는 택법각지라고 그랬는데 이 낱마 위자야라고 그러는데 위자야라는 빨리어가 나왔습니다.
이 윗재화가 땀마 윗재화가 고찰한다, 탐구한다, 살펴본다, 더듬어서 연구한다,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알아차리죠? 근데 알아차림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탐구를 해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깨달음의 요소로 들어가는 구체적 지금 길로 들어선 거예요. 조금 이게. 근데 보통 저는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인데 법에 대한 탐구, 고찰, 연구, 살펴봄 뭐 다 같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사띠의 또 다른 개념이죠. 고찰한다. 이렇게 다양해요. 자, 이 둘째 법에 대한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는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에요. 위파사나가 알아차림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자랭이 헝칼 쓰는 거예요. 이제 손오공 여의봉 막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고찰의 깨달음의 요소라는 의미가 뭔가, 뭘 살펴보고 뭘 연구해보고 뭘 좀 수행을 깊이 있게 하는 건가. 자, 내용은 수행자가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이제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립니다. 예? 대상이 아까 대상이라고 그랬죠. 대상이 여러분들 오온이에요. 차 박사님, 이 세계는 세 개의 세계가 있고, 공간의 세계가 있고 중생의 세계가 있고 오온의 세계 있어요. 몸과 마음의 세계. 근데 저 공간의 세계는 알겠죠? 뭐 우리가 모르는 저 세계 천상이고 뭐고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천상 우주 빅뱅에서 있는 가정을 하자고요. 근데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 있지 않아요? 우리 유정들. 근데 유정도 부처님은 지옥, 축생, 악유, 아수라 그 전부 우리 중생의 세계예요. 근데 부처님이 또 하나를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다. 나는 이 세계만 대상으로 삼는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보니까 12연기 안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을 볼 때 거기서 지금 욕망이 일어나서 내가 괴롭더라는 거예요. 욕망의 기본적 그 구멍, 소스, 발단은, 시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에 부딪힐 때 좋다 싫다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6가지 감각기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경험했잖아요.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발단되는가 부처님이 찾아냈다니까? 눈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볼 때 예쁘다 밉다. 왜 이렇게 매주 같아? 그러면 괜한 사람 매주 같다고 욕하고 이렇게 양귀비 같아. 그냥 못 만나서 그냥 안달이고 소리도 냄새도 이거 봐라.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에 붙을 느낌이 일어나서 느낌이 가래 욕망이 일어나 생기는구나 하고 부처가 찾아낸 세계가 오온이에요. 오온의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괴로움은 감각기관에서만 해결이 안 돼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딴 동네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 감각기관에서 일어났는데 옆집, 무슨 이웃집, 사돈네 팔촌 눈과 몸과 뭘 아무리 해도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괴로움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어난 장소에서 해결해야지. 일어난 곳에서. 그게 내 감각기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찾아낸 2개의 세계, 3번째 세계가 아이고 12연기 안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오온이네. 수상행을 찾아내가지고 정신과 물질인데 수상행을 찾아내서 부처님밖에 얘기를 못해요. 정신과 물질, 영과 육신이 있는 건 누구나 아는데 거기에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건 부처의 지혜로 아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고
앞에서 수상행이 다 변덕을 떠는 걸 마음이 다 받아들여서 아는 거예요. 마음은 변덕을 못 들어요. 대상 아는 기능만 하지. 그 앞에 있는 마음의 작용 세 가지가 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상행에서. 그러니까 그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볼 수밖에. 그래서 부처가 불교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오온을 모든 것 전부 일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세계라고 했다고요. 2개의 세계, 또 하나의 세계를 이것이 나의 세계다. 나는 이 세계만 바른다.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 나는 내가 발견한 이 오온의 세계를 드러낼 때, 설명할 때 풀이나 나무등거리나 돌멩이는 안 썼어. 풀이나 나무등거리라고 그랬어. 나무등걸하고 대비해서 오온을 설명하지 않는다. 근본 물질, 지수화풍 4대가 있는 몸에서 나는 드러내서 설명한다. 몸이라고 딱 찍었어요. 그리고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부처가 자기가 만든 새로운 세계, 저 우주가 아니고 중생들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사돈네 팔천이고 오직 here 여기 있는데 몸과 마음을 통해 생긴 문제는 나밖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깨달음이에요. 불교가 왜 깨달음의 세계냐?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자기 업자성정견,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봤는데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자기 감각기관에서밖에 해결 안 되더라 이거야. 위파사나가 볼 때 알아차리고 들을 때 알아차리고 냄새 맡을 때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것을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물에 떠있는 공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대상과 함께 있어서 문지기 역할을 해라. 못 들어오게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둑놈이 나를 주인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게 도둑놈, 탐욕성내 머리석음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한다. 도둑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탐진치로. 내가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내 의도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위파사나 수행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할 것뿐이 아니고 이제 물질 따로 마음 따로 이제 분리가 위파사나 시작이에요. 몸과 마음을 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왜냐하면 영역이 달라. 우리는 하나로 봤다고 여지껏.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니까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다르더라. 물론 서로 상호 주고받습니다. 오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랄 것은 없지만은 기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몸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이 서로 치고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물질은 마음에 의존해서 대상을 보고 마음은 몸에 의존해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싶어도 마음이 비물질인데 어떻게 움직여? 그 상호적인 작용으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로 봤는데 이제 이 소위 말하면 고찰 탐구를 해보자.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해서 보는 것 1번. 두 번째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해서 보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숙고하는 것이 법에 대한 고찰이다. 이게 벌써 무상이 딱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상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위파사나예요. 똑같지 않다. 일어나는 순간 사라진다. 우리는 아트만 항상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지 않다라고 알아도 항상 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백선생, 그러니까 가장 부부가 잘못된 것이 결혼 주례사부터 잘못된 거예요. 백년해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일심동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심이체요. 네. 지금 차 박사님은 자기 90%고 고 교수님한테 10%밖에 안 주고 있어.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50% 드려요. 50%뚝 대드려. 내가 99%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되니까 나와 남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분리가 안 되고 내 자식이 분리가 안 되고 내 가족 부부가 분리가 안 되고 우리 부모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리를 해야 돼. 위파사나가 분리해요. 분리해서 봐야 돼. 내 것이라고 안 보잖아. 분리가 되면은 지금. 예.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 첫 번째, 고찰이 두 번째가 그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같냐고 탁 뛰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벌써 마음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호흡을 못 보는데 왜? 마음이 지금 다르다 버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고도 있지만은 무아도 있지만은 잠시도 그 마음이 같이 앉아서 호흡을 3번 이상 못 본다니까. 오른발 왼발을 서너 걸음을 못 본다니까.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게 무상이에요. 지금 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진득하게 서너 걸음을 못 보는데 서너 번 호흡을 못 보는데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오랫동안 고정관념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헤쳐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담마 위자야는. 세 번째는 이때 탐구는 이때 이제 첫 번째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 탐구가 두 번째는 그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50쪽이에요. 50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는 탐구는 관념이나 개념을 말하는 빠냐띠가 대상이 아니고 실제의 성품인 파라마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파라마타가 궁극의 실제라고 해서 최고로 치는 건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것은 관념이 아닌 실제를 얘기해요. 자, 몸을 얘기를 들어봅시다. 몸 하면 이건 관념이에요. 근데 몸의 실제는 뭘까?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지수화풍사대,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몸은 부르기한 명칭이야. 몸이 가지고 있는 뜨거움, 차가움, 단단한 부드러움, 바람의 요소, 기침, 호흡, 진동, 맥박, 몸이 진동하고 있잖아. 그런 그 몸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그것이 진실이지 몸 자체는 부르기한 명칭이지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하면은 내 몸이 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빠냐띠를 관념, 컨셉, 개념이라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개념으로 봐요. 몸하고. 그러면 내 몸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근데 보세요. 몸을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오네. 여기서 쑥쑥 뜨겁고 차갑고 뭐 진동, 단단한 부드러움, 왔다 여기서 저기서. 몸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요소 4대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품이에요. 이것은 부처님 이전부터 힌두교에서도 이미 오랜 철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이에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4가지다. 지수화풍. 근데 4가지라는 것들이 볼 수도 없고 오직 4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뿐이야. 그것은 내놓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파라마타 담마를 실제, 관념과 실제에서. 근데 우리는 관념으로 보면 이제 하나의 형태, 내 몸, 뭐가 붙어. 이제 아름다움, 이제 그런 게 다 붙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드러내놓을 것이 없어. 해체가 돼버려. 그 몸은 없어져 버려. 뜨거움, 차가움이 어디에 있어? 단단한 부드러움이 어디 있어? 느낌을 통해서 있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무상한데? 그래서 내 몸이라고 알고 있는 파라마타 담마를 통해서 나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몸이라는 게 떨어져 나가 버리고 하나의 현상만 있어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관념과 실제예요. 빠냐띠와 파라마타. 근데 그 파라마타가 궁극의 실제, 최고의 법, 최승희법, 모든 최상위의 개념이 파라마타란 말에 다 집어넣었어요. 최고의 법, 최상위 법. 근데
그것을 내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빠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진리단 말이에요. 지금 위파사나에 대해서 그 어떤 이론도 피력할 때 빠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궁극의 실제야. 사물의 이치고. 아, 이거 잡았다. 내가 이거 잡았다. 위파사나 수행의 비밀을, 그 소스를 가자. 그랬더니 딱 공부하는데 보니까 마음이야. 빠라마타 담마가 네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마음의 작용 수상행위야. 세 번째가 몸이야. 물질. 오온이야. 그리고 네 번째가 열반이야. 띠파나. 근데 마음 오온은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열반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 위에 세 가지는 유루. 번뇌가 있는데 열반은 번뇌가 없어. 티끌. 번뇌가 티끌이에요. 탐진치. 이게 뭐야? 오온이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때는. 알긴 알았지만은 오온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라는 걸 몰랐어요. 오직 위파사나 수행은 한 인간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듣긴 했지만은 개념으로 들었지. 보기는 했지만은 꼭 그것이어야 된다는 확신이 안 섰죠. 처음에. 본 적이 없고 밖에 나가서 다 구했지 뭔가를. 안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데 마음이 밖으로 여기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집 생각나고 누구 생각나고 밖에 누구 미워하고 누구 좋아하고 잠시도 내관적지에 몸으로 오질 않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봐라. 갈수록 오온이라는 부처님의 발견한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닌 것에는 답이 없구나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빠라마타 담마가 오온인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위성이에요. 이게 당위성이에요. 밖에 나가서 찾지 마세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어디고 이 세상 끝까지 가도 없다. 네 몸과 마음을 찾아라. 내가 죽더라도 나 믿지 말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네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게 그래서 불교를 내관적 지혜라고 그래요. 자, 이제 봅시다. 빠라마타와 빠ඤ්ඤ띠가 예를 들면 사람, 나, 너, 남자,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개념, 컨셉이에요. 이 개념이 방편적 설정, 또 무엇이라고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뭐 부르기 위해 백선생이라고 백선생이 백상원이가 나예요? 명칭일 뿐이지. 지수화풍 사대는 실제 하는 거지만은 명칭은 개념이잖아. 근데 개념이 세간적 진리야. 개념 없이는 못 살아. 부처님께서도 그랬지. 나 너 했잖아 부처님이.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내가 없다면서 나 너라고 왜 거십니까? 이런 질문 가능하겠지? 그럼 뭐라고 하래? 거식이라고 합시다. 머식이라고 합시다. 머식이 거식이가 나가 돼버려. 부르기한 명칭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있는 것처럼,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게 개념의 방편적 설정인데, 근데 개념은 필요해. 그것은 세간적 진리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이것을 세간적 진리라고 존중한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 세간의 법은 그럼 무시하란 말이야? 출세간만 홀로 독야청청 히말라야에 가서 다 살아야 되겠네? 뭐 세속에서 살지 말아야겠네? 시집장가 가지 말아야겠네? 돈 벌지 말아야겠네? 아니야. 세간적 진리 안에서 출세간적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람, 나, 너, 남자,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의 성품은 실제입니다. 이 사람, 나, 너는 정신과 물질의 실제, 몸의 실제는 지수화풍 사대라고 그랬죠. 마음은 변한다예요. 비물질.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다. 몸도 변하지만은 몸이 한 번 변할 때 마음은 17번 변한다고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최소의 단일 쿼클. 그러니까 17번도 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달라요. 그걸 다
16번 변하는 것이 어떤 마음, 그 영수식, 뭐 판단식, 뭔식, 뭐 다 그 17번 변하는 과정의 마음을 다 밝혔어. 이걸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최고의 지혜로.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 한순간에 마음이 몸 한 번 변할 때 마음은 17번 변하더라. 그 17번도 쿼크, 최소의 밀입자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워낙,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빛이 한순간에 머무는 빛이 머문 한순간보다 100만 분의 1 마음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최대의 우주 너머에 있는 최대의 크기도 다 누진통으로 보셨을 뿐더러 한 인간의 온갖 마음 최소의 단위, 그걸 쿼크라고 그래요. 밀입자. 최소의 단위도 보니까 마음이 다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아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상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무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 하니까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다 나의 소유라고 알고 있고 항상 안다고 항상 한다고 알고 있고 근데 어떤 것인지 내 몸도 이런 물질도 다 이 물질이 지수화풍 4대처럼 변하지 않으면 이거 천년만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래 가면 변하잖아요. 시간상의 문제. 이것도 진동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파괴되고 있어요. 생성 소멸을. 에? 우리 몸도 태어나서 열기로 성장하죠. 그럼 성숙하죠. 그리고 열이 계속 가해지면 어느 터닝 포인트 통해서 이제 생기는 것이 주름살, 검은 반점이에요. 빵 탄 거하고 같아요. 지금 쇠퇴의 과정이에요. 성장의 과정과 이게 전부 변화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은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이 우주 안에 어느 것도 거기 생명도 그대로 있는 건 없더라. 그래서 여기 몸과 마음을 저 우주에 있는 거나 몸과 마음이나 똑같아. 저거 볼 필요 없어. 여기 봐야 돼. 저 나하고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성품은 실제입니다.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차릴 때 대상이나 모양의 명칭을 알아차리는 것은 개념이며 대상의 고유한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은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대상의 컨셉, 개념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에요. 고유한 특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사나요. 단단한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이런 것들은 뭘까? 고유한 특성이에요.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그게 위파사나 그 성품이에요. 자,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미아오칼라라는 쇠우민의 빈민가에 연해 있는 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바타미아라고 그 굉장히 넓은 논 있는 데를 전부 메꾸고 아주 새로운 쾌적한 환경으로 그래서 다 보시들 해서 그때 가장 많이 보시한 게 베트남 스님이 몇 년 전부터 오시더니 신도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베트남 신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월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배망할 때 돈들을 많이 가지고 갔죠. 근데 미국 가서 다 성공을 했어. 베트남 사람들이. 그 유대인 하던 식료품 가게를 한국 사람이 다 장악했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식료품 가게를 베트남 사람이 다 장악했어. 그렇게 강인하고 무서워요. 한국 사람 뺨쳐요. 강인함이. 베트남 마피아도 형성될 정도로 그 조직들이 무섭습니다. 근데 돈들을 다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쇠우민에 와서 우리 몇백 불도 내기 어려운데 3만 불씩, 뭔 불씩. 저 사람 뭔 사람이냐. 다 미국, 이제 다 미국 같이 그 흥남부두에서 떠나듯이 베트남도 다 이제 미국을 막 실어 갔단 말이에요. 그 혼란은 말할 수가 없었죠. 배로 다 뭘로. 돈들을 벌어가지고 3만 불씩 막 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쫄아가지고 수행자들이 뭔 돈이 그렇게 있나요? 근데 제가자들이 와서 그래서 빠따미아라고 굉장히 좋은 절을 만들어 놓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 보시를 해서 그 이제 요사체 삐꾸들 요사체가 있는데 이제 그걸로 옮겨서 내 방을 배정을 받았어요. 아주 새 건물이죠. 깨끗하고 욕조가 붙어 있는 방에 침상 있고 그 전에는 뭐 아주 빈민가였으니까 그 형편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내 방에 개미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도마뱀이 그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미가 방부스러기 뭐 있으면 시커멓게 와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내 다리에 여기 못 올라오게 상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해고 그 가에 물 부어놔요. 개미가 물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공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개미하고,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뭐 파는 것은 전부 비닐로 싸. 근데 비닐을 뜯어먹어요, 개미가. 다양한 종류의 개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개미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탁발 나가다가도 이렇게 맨발로 가잖아요. 어떻게 탁 하면 시커먼 개미들이 가는데 탁 어떻게 하면 개미가 탁 발로 올라와요. 그럼 계속 발로 그 종아리 비비느라고 물으니까 갔다가 비비고 아유, 독한 개미한테 물리면은 어쨌거나 개미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물파스를 가지고 가니까 물파스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고 내가 비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로 이렇게 돌아서 이거 봐라, 도마뱀하고 개미 이게 죽겠단 말이에요. 도마뱀은 절대 안 잡아요. 모기를 잡아먹으니까 그 익충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개미는 지금 문제단 말이에요. 거미줄도 안 해요. 거미줄에 모기 들어 붙잖아요. 그래서 게으르다고 그랬더니 그 모기 때문에 거미줄을 안 떼더라고. 이게 팥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요거 봐라. 내 방에 너 왜 들어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배정받은 방이야. 왜 들어와?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있어서 들어온 거야. 먹을 거 없으면 안 들어와요. 조금 주의를 게을리했지. 설마 개미.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 방이라는 자각이 얼마나 무지한 건가를 알았어요. 개미는 먹을 게 있어서 들어왔어. 내 방이 아니야, 개미한테는. 내가 비구인데 새로 된 방에 내 방으로 우조띠가 방으로 배정받은 것은 관념이야. 근데 개미는 리얼리티, 실제 먹을 게 있어서 왔어. 나는 너 왜 와, 내 방에? 내 방이라고 생각한 것이 관념일까요, 실제일까요? 내 소유 아니잖아, 그것도. 근데 나는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개미 지금 못 들어오게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다가 딱 개미는 먹을 권리가 있고 나는 지켜볼 의무가 있다.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 좀 조심했어요. 그런 것들이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나는 목원실에 들어갔을 때 울타리 너머 있어요. 울타리 너머에 철망이 있고 숲이 있는데 새들은 자유롭게 날라. 나는 못 가. 새들은 경계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 땅, 네 땅이라고 영역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네 땅, 내 땅의 관념이잖아. 새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어? 관념과 실제의 세계라는 것이 뭔가 만들어 놓고 설정해 놓고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속의 법이야. 네 땅, 내 땅, 남자, 여자는 분명히 세속적인 거지. 출세가는 그런 게 없다고. 리얼리티, 빠라마타. 지수화풍, 몸은 4대뿐이야. 마음은 변하는 것. 근데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야 집착이 떨어지고 나의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서 안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혜가 나야. 그렇지 않고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영원히 나의 소유라고 하는 한.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있는데? 가능한 거겠어요? 내 눈에 물 대려고 아전인수 해야지. 내 새끼 챙기고 내 남편 챙겨야지. 내 세상 챙겨야지. 그런 것들이 다 무상하고 덧없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느낄 때 그때 자유와 해탈, 그때 열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소위 관념과 실제라는 것이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수행자는 수행할 때 이제 법에 대한 고찰이 있을 때는 법에 대한 고찰에 깨달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법에 대한 고찰이 없을 땐 법에 대한 고찰에 깨달음의 요소가 없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에 대한 고찰에 깨달음의 요소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됐어요? 네? 시간 됐죠? 네. 이렇듯이 오늘 담마 위자야 하나 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에 그 내용 들어가면 정신과 물질 분리하는 것이 지금 하나로 보지 않고 그 담마 위자야 깨달음에 대한 택법같이 지금 고찰을 해본 거야. 숙고를 한 거야. 두 번째는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한 것들은 다 명칭이지 실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야. 이런 것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적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가지고 리얼리티, 실제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나의 소유다, 나다,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여러분들, 모든 땀만은 열반으로 가는 오직 그 하나예요. 근데 열반은 숨겨놔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열반밖에 없어요. 그게 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데니까. 그러니까 그건 숨겨놔요. 그러면 수행 안 해요. 죽어서 안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직 처절한 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그 자각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나야. 선업에 공덕이 있어야 괴로움도 제대로 볼 수 있다니까. 이건 지혜의 문제, 공덕의 문제예요. 공덕이 생기면은 괴로움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안 괴로우려고 짜증을 내. 이것이 집착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소요민 사회도한테 배운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닭발 나가다가 누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연상해서 딱 닮았어. 그냥 막 콩닥거리고. 그 저녁에 와가지고 쓱 지나가다 닭발 나가다 쓱 봤는데 그 사람하고 비슷해. 그래서 콩닥콩닥. 아이고 내일 한 번 더 나가면 그 사람 또 거기 지나가려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가 번뇌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감각적 욕망, 쾌락에. 그리고 그 이튿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있겠어 거기에. 그러니까 두리번 또 지나가나. 그리고 와서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얘기는 못하고 누구를 봤는데 그걸 찾았는데 없더라.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을 생각한 것은 그때 네가 좋았던 때 느낌을 지금 기억해서 찾은 것이지, 그 사람을 지금 그 느낌을 통해서 투사해서 찾은 것이지 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다. 그때 좋았던 딱 말이 되대? 그 말은. 그런데 그때 가슴으로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한 그 마음이잖아. 그 마음이 가슴의 느낌으로 콩닥콩닥 두근두근으로 왔다고. 처음으로. 마음과 느낌 보는 수행을 연계해서 거기서 처음 배운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몸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냈어요. 거기서. 몸 안 보거든요, 가슴 안 봐요. 아랫배나 코 보지. 호흡도. 근데 가슴에 호흡도 있고 온갖 느낌이, 미세한 느낌이. 단단한 무거움, 지수화풍 사대가 여기 다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얼른 알아차리고 가슴으로.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듣고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또 해야 돼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나면 얼른 생각하는 마음을 보고 가슴으로 왔는데 여지껏 내가 그 생각을 좋아하고 있어서 집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기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이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스승이 시킨 대로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깝깝하고 괴로운 것이 싫더라고. 이제 하도 보니까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자각이 일어났느냐? 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이렇게 무겁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괴로움의 리얼리티, 실제를 본 거예요. 괴로움의 진실을 본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을 즐겼어요, 지금. 괴로운 것을 즐겼다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에서 손실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정신이 난 거야, 이제. 예. 그리고 나니까 그 생각이 안 나. 이익과 손실에 있어서. 왜 내가 그 생각에서 괴로워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움을 즐긴다고 자아가 있어서 눈이 멀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즐긴다니까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벗어날 줄 알고 둥둥둥둥둥. 그걸 딱 깨놓고 괴로워하네? 원인과 결과네? 있을만 있었네?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괴롭지? 라고 있는 그대로 아까 땀마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봤단 얘기야. 뭔가 연관해서 봤지.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 거야. 위파사나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현상으로 땀마로. 이게 위파사나예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분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 돼버려요. 그 분리의 시작이 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 몸과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다. 마음이 아플 때 몸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따로따로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을 분리하면 이제 나와 남이 분리돼요. 나와 남과 이 세상과 분리가 돼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종교적 문제, 어떤 사상적 문제, 무슨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룹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느끼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각자의 낱낱의 업의 문제일 뿐이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 안 뒤집어져. 그냥 그렇게 업대로 흘러가. 누구의 힘으로도 어떻게 안 돼. 큰 어떤 흐름들이 있어. 그건 나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공자, 맹자 힘으로 안 돼. 근데 나는 지금 세상의 번뇌를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 가족의 번뇌를 내가 해결하려고,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받아들이면 해결돼요. 출세간에. 그랬네? 그럼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 올 것은 온 거야. 그거예요, 지금. 왜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 지금 어리석어서 괴로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수행하는 거. 그래서 담마 위자하는 것은 그 법에 대한 탐구, 고찰인데 이렇게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보고 그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 근데 기억해서 가지고 가는 거야. 그 사건, 그 현상은 기억해서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아까 사띠의 기억하고 달라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관념, 명칭, 컨셉, 개념을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업으로 보란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로. 업. 어떤 문제든지 업이에요. 아프리카에 못 먹어서 그것도 업이야. 우리 6.25 때도 똑같았어. 우리도 그런 업을 경험했어. 우리가 가져야 될 업이야. 내가 미얀마 스승한테 한국하고 미얀마하고 똑같네. 가만히 보니까 에너지들이 같아. 수행들을 좋아하잖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좋아해요. 그럼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좋아해요. 왜? 정이 많으면 한이 많거든.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인 정은 절로 갈아요. 세계에서 최고로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미얀마 보시는 먹을 게 없어도 보시래요.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미국하고 1위예요. 예.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그 보시 비율이 몇십 배야. 그 경제
저 비교로. 그 불교 국가라서 그렇게 먹을 게 없어 도네이션을 해요. 별걸 다 줘요. 탁발 나가면은 그냥 좋은 거 제일 먼저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승 보고 아니 한국어 똑같은데 왜 그렇게 그때도 군부 독재했으니까 왜 그렇게 죽고 당하냐 스승한테 물었더니 이거 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죽으면 안 한다. 아, 그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죽어도 하는 차이, 죽으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정서가, 그러니까 그 순박한, 그 불교 국가의 그 세계적으로 제1의 도네이션을 하는 분이 왜 그러느냐. 내가 딱 물었더니 업이다. 내가 그때 업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아직 겪어야 될 업이 있구나. 그건 몰라.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 삭기가족, 석가족이 다 멸망됐는데 아자트사투가 가서 다 죽여버렸는데 세 번째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이 신통하님이 있어 2번 막았어 길에. 세 번째는 삭기가족이 멸망할 것이다 때가 온 것을 알고 비켜줬어요. 농담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흐름, 그것들은 불가피한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업으로 보면은 원인과 결과로 받을 것 받는 거야. 그것이 지금 이해, 지혜야. 받아들여야 돼. 받을 것 받는 것은.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 되지. 받을 것 받아서 고통스럽지? 그 고통이 나를 자각하게 하는데, 나를 깨어나게 하는데, 내가 사물의 이치에 귀하게 되는데, 내가 무상고무화를 더 알게 하는데, 그러면 된 거지. 지혜를 얻으면. 안 고통스러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업의 과보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맞서서 싸울 거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이것은 우회적으로 그렇네 하고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거미줄에. 그럼 거미줄에 걸리면 곤충의 먹이지, 괴로움에. 근데 나는 그렇네, 업이네, 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는. 남의 고통, 슬픔, 비난도 업이네? 라고 하면 딱 분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 이미지, 현상, 지혜를 얻지. 그래서 내가 옹달샘 쓰는 글이요. 누가 나 갈구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보이고 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고 글 쓰는 거예요. 매일 뭐 그러니까 누가 안 걸구면 쓸 말이 없어. 글도 재미도 없고 걸구면 리얼한 게 나와.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통해서 사물의 성품을 보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 다 차는 것들인데.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노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